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계속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회복과 또 기쁨과 나음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혼탁하고 사회가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 수 없게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정말 또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광과 또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회복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특히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오랫동안 온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의 확산이 이제는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확진자들이 이미 코로나에 걸린 많은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가운데 회복된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이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님 이 어려운 일상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주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서 있게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성전에 모여서 조금씩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안전에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로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다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질서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예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잠실제일교회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교역자들과 모든 잠실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마치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확진자들을 완쾌시켜 주시고 확진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게 하시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이 위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실제일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이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제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질서 있는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 특히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잠실제일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역자 및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020년 10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 설교를 전하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잠실제일교회 한 해 표어를 정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마치 코로나 사태를 예상한 듯한 아주 그런 표현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3월 초에 시작돼서 금방이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그 표의 말씀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금방이라도 회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갈 길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군대에 가면은 신병이 들어왔을 때 고참들이 이런 장난을 합니다. 뭐냐면요, 신병을 불러서 자, 손바닥을 한번 펴봐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바닥을 눈 가까이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최대한 눈과 밀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손을 눈에 밀착시킨 후 그 신병에게 고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가 보이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후임들이 이렇게, 신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난을 친 고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게 남은 너의 군생활이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병의 군생활입니다. 이제 군생활을 막 시작한 신병에게는 남은 군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그 기간을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만큼 참 깜깜하고 암울합니다. 앞으로의 군생활을 생각하면 저녁이 언제 오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달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그 신병에게도 전역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배경도 이 신병이 막 군에 입대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 당시의 지도를 보고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광야를 한 40년 동안 삥삥 돌다가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냐? 지도에서 한 중간쯤에 요단강이 보이실 겁니다.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 거기서도 시딤이라는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의 자손들을 모세가 전쟁을 통해서 다 점령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모압 평야 시딤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죽고 다음에 누가 후계자로 세워지죠? 예, 여호수아가 좋아하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요단강 그 가나안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됐다 싶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어디에 위치하느냐? 지금 요단강 서쪽 길가레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길가레 진을 쳤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길가레 지역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압 평야에 있을 때보다 앞으로의 그 길가레 상황은 암울하고 깜깜한 느낌이 드는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아무리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편안한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는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길갈에 진을 쳐야 한다. 왜냐? 그 길갈에 하루라도 빨리 발을 딛고 진을 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서 약속한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그 회복의 날, 그날이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길갈에 하루빨리 진칠수록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날이 빠르다는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에 노출된 기독교의 이미지가 참 암울하고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정말 그 회복하는 날이 오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참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군 입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역하는 날이 빠른 것처럼 길갈에 발을 디디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약속의 땅을 찾는 것이 빠른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나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수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빠를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날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 무엇인가요? 할례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인데요. 다 함께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례를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2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대를 끊지 않겠다 하신 약속인데요.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그냥 살펴보면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약속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3대 독자, 4대 독자, 귀한 독자여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대가 끊기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이 약속인데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가요? 설교를 전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흠하고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면에 의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20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그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왜 중요할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진 않습니다. 할례의 의식을 지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할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은혜는 다 잊고 살아가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갈 길이 아무리 멀고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인 길가를 살아가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그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의 의미만큼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였죠?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길갈은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일상의 자리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양에는 모세에 의하여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길갈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 길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렸다.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하몰의 아들에 의하여 욕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몰의 아들이 디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 디나에게 연연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나를, 야곱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의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 하몰에서부터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때 내 딸을, 우리의 동생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몰부터 모든 세겜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온 다음에는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의하여 성읍이 진멸될 정도로 전투력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길갈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뒤에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전투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에 이만큼 좋은 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두 명에 의하여 성읍이 진멸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투력은 지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길갈에서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모한 민족이라서 그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면 그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야 하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들의 안전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길갈에서
기꺼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왜 코로나가 발생했을까요? 왜 코로나가 발생했고 이 상황에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땅에 추락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이고 구별됨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언약식을 체결하셨을까? 내가 너와 언약 맺은 것을, 그 징표로 삼는 것을 왜 할례로 선택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의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할례였냐? 주석을 찾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할례 의식은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손을 위하여 그 할례 의식을 행했고, 어떤 민족은 성인식을 위하여 할례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에 발휘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거룩함도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잠실제일교회에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떡을 1kg씩 나눠드렸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혹시 떡을 받을 것인지 조사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1kg가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데 500g만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청년, 지금 내가 1kg씩 포장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일이 참 많아서 바쁜데 그냥 1kg 받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마음, 혼자서 1kg를 다 받았을 때 어차피 다 못 먹고 버려지는 것이 아까우니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기특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청년, 우리에게 버려지는 그 양식들, 음식물 쓰레기가 누군가와 나눔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kg를 받아서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내가 1kg 혼자 다 먹을 수 없다면 500g은 내가 먹고 그 나머지 500g은 그 경비 아저씨나 누군가에게 나누면 그것이 특별한 일용할 양식이 될 겁니다. 버려지는 음식, 그냥 그것이 누군가와 나눔을 통하여 거룩한 식탁, 성찬이 되는 것처럼 그 떡을 나누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미가 더해지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별반 다른 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만큼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더해져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갈 길은 멀어도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갈 길이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길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묵묵히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고 깜깜한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할례를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레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신다신 것을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단강 동편 교회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자리 길가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내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곧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에 모일 수가 없고요. 한 예배실에 49명 제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모이는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실 수 있지만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1부는 1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그리고 2부는 2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그리고 3부는 3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그리고 혹 1, 2, 3부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장년들께서는 4부 예배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부 예배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공이 다 49명 제한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실 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꼭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하고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겠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정부에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할지를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새벽 기도는 다음 주부터 지금 교회에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모이게 되면 잘 숙지하시고 또 교회 방침 또 저희 광고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계속 드려주시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새벽 우리 그 개인 신앙 점검표 작성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훈련학교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마더와이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과정들은 다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신청하셔서 녹화를 받아보시고 또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또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현우 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세례 입교 교육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아마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혹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는 교회에 모여서 공부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303구역의 황철원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아들 우리 황정수 형제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레스 가든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